그곳으로 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 다음에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도 좀 짊어져 드리고 매도 좀 대신 좀 맞아 드리고 그렇게라도 구원의 값을 조금 갚고 싶은 그 시절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가고 싶다면 예수님 부활의 그날 아침 마리아들보다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찬양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말고요, 저는 우리 남편 만나기 전으로 데려가 주세요.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남편분을 위해서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려거든 고난의 그날 말고 부활의 아침으로 와라. 그날 함께 기뻐하자. 오늘은 그 부활의 아침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의 기쁨만 가득한 날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부활의 날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것 같아서 때로는 죄송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 말고 늘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중이죠.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그 주님 품 안에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혼인집,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죠. 원래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 계획을 사람이 죄로 인해 망가뜨렸잖아요. 그 계획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동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쁜 부활의 날의 연속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이 다 우리 같지는 않은가 봐요. 2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사와 잡지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부활을 믿느냐? 40%가 믿는다고 했고요. 40%는 믿지 않는다고 했고요. 20%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신앙인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를 출석하는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반수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말이 되냐? 지어낸 얘기다. 허황된 얘기다.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누구도 보고 이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심정에 표현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지금도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가수 조용남의 스승된 신학자는요, 부활이야말로 완벽한 사기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사나 봐요. 제 고향 선배 중에는요, 감리교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우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냐? 정말 천국이 존재하냐? 아니,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사람이 그것도 1년 후배인 저에게 이게 물어볼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스승된 이가 예수님의 죽음이나 돼지의 죽음이나 차이가 없다. 그냥 죽음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 않냐고. 천국은 존재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돌고 돌고 한참 돌아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명도 약간씩 다르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도 조금 다릅니다. 가짜를 진짜로 조작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기가 딱 맞게 1부터 10까지 딱 들어맞게 서로 짜고 맞춰야 가짜를 진짜로 할 수 있죠. 사기를 치려거든 그 정도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복음서에도 좀 달라요.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달라요. 어디는 해가 뜰 때 갔다고 하고, 어디는 이른 새벽에 갔다고 하고요. 또 어디는 천사는 둘이었다고 하고 하나였다고 하고, 어디는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다고 하고, 어디는 무덤 밖에 돌 위에 천사가 있었다고 하고,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이 틀리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이 글을 기록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틀리게 말하건 뭐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날조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욱이 당시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작정한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아내님들 말이 우선된 시기라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성경을 날조하려면 장성한 남자의 고백으로 기록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좀 제대로 읽어봐라. 너무 좋아서 뒤죽박죽인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다. 이거는 좋아서 그런 거지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려. 너무 좋아서 그날의 기억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거기 있었던 사람조차도 말이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앞차 운전자가 내려서 우리 차가 트럭이고 별로 표시도 안 나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제가 보상을 하거나 병원에 가시. 저 멀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당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래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 된대요. 안 하면 그분이 가서 내가 사고 당해서 아프다고 하면 잘못하면 뺑소니 처리가 될 수 있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요. 차가 무슨 색깔이었느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사고 낸 차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냥 가라고 해서 너무 좋아갖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데 하는데 그냥 가라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당황하기도 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 좋으니까 고백이 다 이렇게 바뀌고, 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덤 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무덤 밖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뭘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당시 예수님을 죽게 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무덤가에 병정들도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으로 하면 오히려 해를 볼 상황이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살아나셨으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자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러자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니 그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주일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모습은 이럴지라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교회가 역사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부활이 먼저 있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부활신앙으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선후가 바뀐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요, 꼭 체험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그런 의미보다는 부활의 체험.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도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그 못자국과 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주님이 와서 차라리 믿는 자가 되라고 증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 때문에요, 제자들은 매 맞고 고통당하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심지어 그 도마는요, 전혀 생판 모르는 인도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죽어가면서 그의 고백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그의 순교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얘기들로 성경에 가득한데 세상은 왜 이걸 모를까? 좀 우리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저는 1년 설교 중에 가장 편한 설교를 뽑자면 두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야외 예배 설교고요, 한 번은 부활주일 설교입니다. 야외 예배 설교는요, 설교를 아무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목사로서 참 좋습니다. 지난 야외 예배 설교 또 해도 상관없고요,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다 그냥 딴 데 보고 있고 바닥 보고 있고 점심 뭐 먹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설교를 또 짧게 합니다. 그래서 금상첨화죠. 서로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절 설교가 참 편합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설교잖아요. 주일 부활절 아침에 모여서 부활날 혹시나 준비하거나 부활주일을 미리 마음으로 담아두고 부활절 헌금 준비하고 설교 시작하면서 부활 찬양 함께 부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언만 해도 이미 부활절 설교는 다 끝난 거나 다름없죠. 나머지 말 더 붙여봤자 부활에 흠집내진 않을까 고민되는 마음도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하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보통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기뻐하면 싸대기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상처는 죽음과 수치와 고난의 상처인데,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그 상처를 보면서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죽음을 다 목격해서 장사까지 지냈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상처받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신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라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이게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심령을 온통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러면 곤고한 일들, 괴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다 떠나가고 부활의 승리만 남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부활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분명한 승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보다 더 대단한 승리는 아직까지 인류사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찬양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나를 모른 척해? 너는 지옥불 가장 뜨거운 자리가 네 자리다.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올 건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을 수도 없고요, 못 박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사명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이제 부활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 그 말씀 듣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전하는 제자가 됐잖아요. 더는 실망하고 두렵고 떨고 도망하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호흡이 항상 새롭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또 의심 많은 도마를 변하게 하고 여러 제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내며,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빛이 되는 신앙, 소금이 되는 신앙,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심정은 무엇에 매였습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승리의 자리로 내 손을 붙잡고 가는데 두려울 게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아가라. 승리하라. 네가 밟는 땅을 지경으로 다 허락해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곳을 다 너의 발 아래 상급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뿌리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결실하게 해주겠다. 네가 너를 애통하게 하는 자를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는 나의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서 하신 말씀들은 항상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돋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그 힘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요,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딘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터널이 나왔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기차표를 찢으며 기차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잠깐 조금만 지나면 우리 주님이 승리의 발걸음으로 역사하는 중이에요. 어느 지역에요, 불교 강세 지역인데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 지역 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가셔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밑에 이제 수하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친다. 누가 답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어린 동자승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지 스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받았다고 십자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상징, 승리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때로는 다 평안은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요. 말씀을 지키느라 손해봐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우리 많죠. 예수 믿어서 내줘야 할 것도 많죠. 그쵸? 이 세상에 10개가 뭐예요? 12개를 갖고 살아도 부족한데 10개 중에 우리는 하나를 또 하나님께 드려가면서도 모든 것이 주께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교회를 찾고 가끔은 혼돈하잖아요. 이 세상에 돈 내고 혼내는 데는 병원하고 교회밖에 없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반갑지는 않지만 천국을 향해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중 아닙니까? 세상 물건은 사고 나면 금방 중고가 돼요. 바로 샀다가 되팔아도 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가면 갈수록 은혜고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천국에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더 영광이고 더 상급이고 더 기쁨이고 더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옛날 사진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고등학교 졸업 앨범 우리 한번 전시회 해보자고요. 다 싫을걸요. 남편들이 비상금 감추는 최적의 장소가 아내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요, 우리는 사순절의 기억도 고난주간의 기억도 부활주일의 기념도 마감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마감되지 않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승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셔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함께 믿음의 가족 되어 예배한 우리 가운데 더욱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